예, 할렐루야.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심장을 알고 쫓아가는 우리 열방샘교회와 우리 통일소망선교회 가운데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이빌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휴스턴에서 왔습니다. 미국 휴스턴은 미국의 4대 도시입니다. 뉴욕, LA, 시카고, 그 다음에 휴스턴입니다. 인근까지 다 하면 약 7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도시고요. 그 안에 한인은 한 2만 6천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MD 앤더슨이라든지 우리 암센터의 의료와 그리고 또 오일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23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휴스턴 순복음교회를 23년째 섬기고 있는데 우리 우연찮게 우리 이빌리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흉내라도 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북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함께 읽은 에베소 5장 25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전에 나누었듯이 저는 휴스턴 순복음교회를 섬긴 지 23년째입니다. 23년 전에 휴스턴 순복음교회를 소개받고 갔더니 아이들까지 18명 정도였고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아침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하고 성도님들과 기도 속에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50명, 60명 정도 되어졌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남선교 회장과 우리 찬양팀에 있는 우리 자매가 각자 가정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휴스턴에서 사라졌습니다. 교회 위기가 온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 35 정도 되어졌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목회가 휴스턴에서 목회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에 저녁이 되어져서요.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없어서 아내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려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눈물만 납니다. 가슴만 메어집니다.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엎드려 눈물 흘리고 있는데 조금 뒤에 어떤 한 자매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또 조금 뒤에 한 남자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랬습니다. 교회 이 소식을 듣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잠을 잘 수 없어서인지 한 분 한 분 모여서 그 저녁에 같이 우리가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두 가정, 한 가정은 부인이 권사님이라 믿음이 있었지만 또 한 가정은 갓 예수를 믿은 남편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남편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남편분이 아내가 떠난 남편분이 술이 잔뜩 취해서 머리까지 끝까지 취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오더니 푹 둘러보더니 그냥 교회 장을 이제 벌떡 눕더니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2시간 정도 잤나요? 자고 벌떡 일어나는 제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술 취한 목소리로 그럽니다. 목사님, 저 이 교회에 말뚝 박으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서 그 교회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감사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스타벅스에서 두 사람이 맥도날드에서 커피 마시는 거 봤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리고 함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아졌고 그 마음들을 통해서 그 남편분이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는지 교회의 말뚝을 받겠다며 교회에 정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신 곳이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7개의 산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요 광야에서 시험 받고 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이끌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고 시험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산에서 시험을 받고 산에서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합니다. 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산에서 팔복을 선포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선포하셨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산이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풍랑을 만나고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신 곳이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산이었다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셨는데 중보기도 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서 소경과 벙어리와 절뚝발이와 불구자를 고치셨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이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나셨고 나타나셨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이어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한 곳도 높은 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주의 임하심은 세상의 끝의 징조는 무엇이냐면 미혹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있고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이 종말의 징조 비밀을 말씀하신 것도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은 지상 대명령을 선포하신 것도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수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고 하신 이 지상 대명령을 선포한 곳이 갈릴리 한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종말을 비밀을 말씀하시고 또한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신 곳이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지요. 왜 산이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많고 많은 곳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산에서 말씀하시고 산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산에서 병을 고치시고 산에서 비밀을 말씀했느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앞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왜 마태복음을 4복음서 중에 맨 앞에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4복음서 중에서 왜 마태복음을 맨 앞에 놓았느냐? 쓰여진 시점을 보면은 마가복음은 AD 60년에 쓰여졌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AD 62년에 쓰여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AD 65년에 쓰여졌습니다. 제일 늦게 쓰여졌어요. 그런데 제일 늦게 쓰여진 이 마태복음을 신약성경의 맨 앞에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마태복음의 1차 대상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지만 1차적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1차적 대상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구약 성경만 믿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맨 늦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산은 어떤 곳이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이 만나는 곳, 이곳이 바로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들로 살게 한 곳이 어디죠? 에덴 동산입니다. 가든입니다. 마운틴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죠? 4개의 강이, 기손강과 비손강과 히데계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발원하는 산 꼭대기였다는 거예요. 가든이지만 산 꼭대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높은 산 꼭대기에 바로 에덴 동산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머문 것도,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한 곳도 어디라고요? 바로 아라랏산 꼭대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고 하신 곳도 어디죠? 모리아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율법을 받은 것도 시내산이고요. 엘리야가 회복되고 사명을 받은 것도 호렙산이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고, 영적으로 답답했던 해고, 깜깜했던 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할 정도로 깜깜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마지막 때 여호와의 산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시온산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PPT 준비가 안 되었나요? 예. 이건 오후 건데,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열방이 하나님이 계신 어디로 모여든다고요? 시온산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산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룩한 곳으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이 인간이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비밀을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산은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비밀을 선포하신 곳이 산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산은 어디냐는 거지요. 답부터 말하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요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여기에 보면은요, 믿는 자들이 이른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을 시온산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장자들의 총회, 어셈블리 오브 갓이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말세 모든 열방이 어디로 모인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시온산으로 모인다 그랬고요. 여기에 보면은요, 믿는 자들이 이른 곳,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시온산인데 장자들의 총회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현재의 시온산은 교회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구약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셨던 곳이 산이고,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모든 사람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러면 바로 현재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온산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병 고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 열방샘 교회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고 말씀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성막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에 보면, 또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은 성막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세운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인데, 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요?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을 살 때 사인하시잖아요. 그건 내가 보증한다, 내 것이다. 그리고 그 말과 같이 이름이 있다는 건 하나님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스스로 성막에 계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은요, 솔로몬 성전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9절, 아직 준비가 안 되었나 봐요. 괜찮습니다. 예. 8장 29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은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후에 소가 2만 2천 마리고요, 양 12마리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며 감사 예비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다면은 바로 이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계신 곳이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듣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가운데 기도응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고요, 또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 자신이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신약적으로 보면 에클레시아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면 신약의 교회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이름, 즉 예수님 자신이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열방샘 교회고 믿는 자와 믿는 자 사이인 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는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짓겠다 하고선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깊게 잠들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의 하와를 만듭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하죠? 남자들이 여자들을 꼬실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예. 할렐루야.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를 보면서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담은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주자 어떻게 합니까? 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죽을 줄 알면서도 하와가 건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피 흘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먹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냐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자기 몸의 일부로, 자기의 갈비뼈로 자신의 신부인 하와를 만들었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은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면, 자기의 신부인 하와를 만들었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생명 바치고 피를 흘림으로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생명과 피를 바칠 만큼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자기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피를 흘려서 신부인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생명과 피를 바칠 만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주일날 모였고요. 그리고 선교도 가고요. 그리고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열방샘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은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예. 이 아멘을 하지 않는 이 강심장들은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근데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샘플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샘플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바로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27절에 보면은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지요? 티는 근심이고요, 주름은요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나 때문에 눈물이 없어야 되고요, 나 때문에 근심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방법은 뭐냐? 나 때문에 근심이 없게 하고 나 때문에 눈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이 바자일을 했다고 들었는데 저희 교회도 합니다. 예, 이번에도 저희 여러분은 어떤 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이번에
이집트 안에 카이로에 약 700만 명의 수단 난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 아이들을 우리가 두 학교를 통해 약 400명 정도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 또 여름 단기팀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것을 하느냐면은 민물가재, 크러피시라 하는데 민물가재가 있습니다. 요거를 약 올해 1,500파운드인가요? 1,300파운드인가를 우리가 그걸 삶아서 팝니다. 그래서 1파운드에 한 7불, 8불 하는데 정말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도 그 판매한 기금이 2만 불이 넘고 순수 그 이익금이 한 13,000불인가 14,000불 정도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걸 할 때마다요, 목사는요, 이번에는 제가 안식월을 왔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매년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목사는 가슴이 조여요. 특별히 어디냐면은요, 주방 때문에 가슴이 조여요. 뭐 하다 보면은요, 막 앞치마 집어 던지면서 여기만 교회냐 하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막 들러 없고 뭐든지 자기 주도적으로 안 되면 확 뒤집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다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사랑하고 해서 섬긴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교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짜 너가 내 신부인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 가운데 너 때문에 근심이 없고 눈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 사랑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벌써 2년이 되었네요.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 이맘때였는데 우리 교단 내에 타코마에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교단의 임원으로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쪽 이야기 듣고 저쪽 이야기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프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일을 정리하고 이제 휴선으로 돌아오게 비행기 탔는데 자꾸 이 타코마 교회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아팠고 마음이 아프니까 기도하게 되어졌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교회와 우리 교회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제가 21년 휴선 순복음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은 모든 민족과 세대와 언어가 모여 예배하고 그 예배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 일으키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한 민족권의 주님 오실 길 예배하자. 그 비전 속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를 강조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강조하고 선교를 강조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1세대로서 이제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나보다 더 준비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진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라면은 나보다 더 준비된 분이 와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저 타코마에 10여 명 모이는 저 교회가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또 지난 20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고 한 5년, 6년 섬긴 다음에 그렇게 내가 소원하는 이 선교지로 가면 어떨까, 선교사로 파송받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막 이런 꿈이 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딸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모두가 할렐루야 하며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보다 해서 장로님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교회에다 다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반대하는 분이 있을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극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기도하려고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제 뒤로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몰려와서 뒤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주님께 기도하는 건지 나 들으라고 기도하는 건지 막 울면서 우리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우리 준비 안 됐어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마치 꼭 모습이 그때 느낀 모습이 내가 장례식장에 죽어서 누워 있고 사람들이 우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좀 용기 있는 권사님 기도하다가 달려와갖고 막 나를 끌어안고 그 파운데이션을 막 제 양복에 다 묻혀가면서 우리 준비 안 됐어요. 6개월만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진짜 교회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 모든 세대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는 떠나지만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그런 위기의식도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서 곰곰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남겠다고 했어요. 예, 다시 남겠다고. 근데 사실 목사가 떠난다고 했다 남는다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남겠다고.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떠난다고 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남게도 하는가 보다 하고서 남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겠다고 했는데 마음이 영 불편한 겁니다. 내 자존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젊은 자매가 이렇게 쪼르륵 따라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그 제단 위에다 그 이삭을 눕혔듯이 순종했듯이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마음 앞에서 떠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말하는 그 순간 목사님은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했듯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 마음이 그렇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목사도 성도들에게 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목사도 성도들에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인구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남게 되어졌는데 그 뒤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30대 40대 가정들을 막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막 성장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너무 힘든 일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일일이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질문이 그래서 그것이 근 1년을 가까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해서 떠난다고 했고 순종해서 남겠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문득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네가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네가 떠난다고 해서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 얼마나 놀란지 아냐? 얼마나 힘들어지고 얼마나 갈팡질팡한지 아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종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준비 안 된 나의 이 모습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가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했더니 내 민낯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떠나려고 했던가? 나는 20년간 목회했던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600명의 성도를 놓고 이제는 10명인 교회를 갈 수 있는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다. 내 안에 교만함도 보였고요. 그리고 텍사스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시애틀의 그 날씨 좋은 곳에 가서 나머지 삶도 살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도 보였고요.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민낯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나 때문에 교회가 근심이 없고 눈물이 없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요, 엘리야는요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줍니다. 엘리야는 갑절의 능력을 구하며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베델로 따라오고 여리고로 따라오고 요단강으로 따라오는 이 엘리사에게 승천하면서 겉옷을 줍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는 제자인 엘리사는 이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기적과 이사를 베풉니다. 그러면 스승인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주었는데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승천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겉옷을 주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는 거예요. 겉옷은 고사하고 속옷도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에 주신 것은 예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열방샘교회 가운데 주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열방샘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에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응답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는 이유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술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열방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인 우리 모임 가운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라. 여러분, 우리 열방샘 교회 가운데 이제 표적이 따를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5년 전인가 방문했을 때보다 교회가 더 성장한 모습 보고 또한 여러분들이 뜨거워진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방샘 교회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소경을 고치시고 또한 예수님이 산에서 병을 고치셨듯이 교회가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날 것이며 교회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제사함과 구원의 역사와 성령 세례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열방샘 교회가 열방샘 교회 가운데 주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받고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북한 땅에 그 회복을 위해 꿈꾸는 교회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멋있어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병을 고치시고 산 위에서 말씀하시고 비밀을 선포하셨듯이 오늘 교회 안에 주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주의 이름 3번 부른 다음에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